오늘 저는 영적인 산소 공급이라는 제목으로 산소가 얼마나 우리 뇌에 중요한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산소가 뇌에 전달이 되지 않으면 우린 죽습니다. 그렇죠? 한 30초 이상 몇 초만 산소가 뇌로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기절하죠. 정신을 잃습니다. 그래서 이 산소를 우리가 마시기 위해서 하는 호흡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의학에 대한 것들을 책을 좀 보니까 우리가 호흡만 잘해도 꽤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라는 그런 기록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저도 제 자신을 보면 그렇고 제대로 호흡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호흡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가장 사람들 중에서 올바르게 호흡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신생아들이라고 그럽니다. 신생아들은 가장 건강한 호흡법을 한대요. 아이들이 잘 때 보면 배가 볼록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아이들 자는 거 보시면 그렇죠. 아이들이 하는 그 호흡법이 아주 완벽한 복식 호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그런 복식 호흡을 잃어버리고 그 호흡을 하지 못하는가? 장애물들이 많아요. 우리가 복식 호흡을 하도록 만드는 장애물들이 많은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가 복식 호흡을 못하죠. 깊이 자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정신적인 노동이나 많은 스트레스와 걱정이나 염려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때 제일 먼저 몸에 오는 것이 뭔가 하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얕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게 될 때 제일 먼저 숨 쉬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산소 공급을 잘 못하죠.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산소를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가빠지는 것입니다. 그게 심해지면 죽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지난 2주 동안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걱정과 염려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는 나쁜 영향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심각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막히게 하고 약하게 하고 주위 환경을 보게 하고 내 주변의 상황을 보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또 육체적으로 약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올바로 호흡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약해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우리의 육신적으로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망가뜨리게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게 될 때 제일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지 못하는 게 뭔가 하면 기도를 못하게 만들죠. 그럴 때 더 하나님을 붙잡고 더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때 기도하지 못하고 주변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마귀는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기초 전략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
우리가 가지고 없는 것,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내가 가장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조바심 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또 자식 문제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질병 문제로, 많은 사업 문제로, 먹고 사는 문제로,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절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떨 땐 그런 것 말고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절망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건드려서 극도로 나로 하여금 방어적으로 만들고 화나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얘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사울이 언제부터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백성들이 사울을 위해서는 천천히요 그렇게 노래하면서 다윗을 위해서는 뭐라 그랬어요? 만만히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면서 여인들이 그 노래의 가사로 계속 노래하고 다윗을 찬양하는 그런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서 사울은 절망하기 시작했고 미쳐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장사라 할지라도, 믿음의 장사라 할지라도 그런 절망과 낙담에는 이길 장사가 없는 듯합니다. 우리를 마비시키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은 죽음으로 이끈, 다른 사람이 우리를 공격할 때,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산소가 필요합니다. 분노가 치밀고 다른 사람이 날 기분 나쁘게 하면 내 몸에서 뭐가 필요하다는 신호예요? 산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숨이 가빠집니다. 심장이 팍팍팍팍팍 뛰기 시작해요. 심호흡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때. 그래서 앵걸 매니지먼트의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제일 기본은 심호흡하라는 거예요.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소를 많이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릴렉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심호흡하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에게 영적인 산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호흡을 하듯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 말이 없으면 그저 엎드린 상태에서 하나님, 하나님 하고 부르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답답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많은 믿음의 피를 들어서 책을 기록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영혼의 호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영혼의 호흡인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얻는 비결이고 영적으로 릴렉스하는 비결이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영적인 안녕과 건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력, 산소를 풍부하게 우리가 흡입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호흡처럼, 영적인 산소인 것처럼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길을 걸어갈 때, 집안일을 할 때, 운전을 하면서, 바쁘게 일할 때, 무엇을 할 때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목회할 때 그분들은 식당을 하는 분들이었어요.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식당에서 계속 일합니다. 근데 그분이, 저는 식당일을 마치고 집으로 오는 그 차 속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라고 간증을 했어요. 그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 시간에 자기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온대요. 하루를 반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감하면서, 그가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일을 마치고 늦은 시간에 집으로 오는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산소 공급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소 없이 살 수 없듯이 기도 없이 우리의 영적인 신앙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복음 교역자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기도가 우리를 지켜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항상 끊임없는 기도의 생애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하루에 받은 빚과 능력은 그 다음 날에 받을 시험과 고난을 이기기에 부족하다는 사실을 아셨다. 한날의 기도는 한날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안 해도 돼.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숨 쉬었기 때문에 오늘 숨 쉬지 않아도 됩니까? 우리가 어제 밥 먹었기 때문에 오늘 밥 먹지 않아도 됩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루하루 우리를 힘있게 하고 우리를 생기있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하죠. 사단은 항상 그의 수단과 방법을 변하여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같지 아니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우리는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미혹을 항상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늘로부터 받은 능력과 은혜로서 모든 유혹을 막아내며 행할 바 모든 의무를 다 이행할 수 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그게 뭔가 하면 산소인 것입니다. 그게 물질적으로는 산소이고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절망하고 자주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낙담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실망하고 낙담한다고 믿음의 실패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실패하고 낙담하는 그 순간이 아니더라도 그 순간이 지난 시간이더라도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선한 능력이신, 우리가 계속 몇 주 동안 함께 찬양했던 그 선한 능력이신 그 하나님, 선한 능력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손을 뻗치는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능력으로 보네퍼 목사님이 히틀러 정권에 저항하였다는 이유로 투옥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1944년 12월 겨울 어느 날 옥중에서, 그 전까지 그는 그 옥중에서 수많은 글들을 썼습니다. 근데 이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이 시는 그의 마지막 시가 됐어요. 어쩌면 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의 신앙의 표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옥중에서 어쩌면 그것이 그가 지나는 마지막 해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시를 썼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von guten Morgen이라고 하는 그 제목이었어요. 선한 능력으로, 이렇게 우리 한국말로 번역했지만 영어로는 by his loving force,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누구에게 보냈느냐 하면 이 편지는 자기의 사랑하는 부모님, 자기의 가족들,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약혼자 마리아에게 쓴 시였어요. 근데 그 시가 이제 전달이 됐고, 그 시의 내용이 뭔가 하면 바로 히틀러 정권의 폭정은 점점 더해가고 거의 모든 독일은 황폐해가고 모든 독일의 종교 지도자들과 신앙인들은 성직자들까지도 히틀러를 찬양하고 있는 그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결국은 구원으로 자신과 모든 사람들을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의 신앙의 내용이 바로 이 시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날을 기대했습니다. 그 내용 속에도 새날을 기약한다는 말이 있듯이 그는 어쩌면 그 감옥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직감했지만은 그는 새날을 하나님 안에서 기약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 글을 썼고 그 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달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 독일 찬미가에 들어가서 독일인들이 부르는 그런 좋아하는 찬미가 됐다고 합니다. 결국 이 보네프 목사님은 그 시를 쓰고 4개월 후에 독일이 해방되기 몇 달 전에 교수형으로 처형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신앙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그 능력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도 이분은 순교는 하지 않았지만 죽지는 않았지만 루마니아가 공산화될 때 18년 동안 목사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감옥살이를 한 사람. 그러나 그는 그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신앙도 버리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나중에 감옥에서 나온 후에 그가 수기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창틀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창살, 자기를 감금한 그 창틀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창틀 너머에 있는 아름다운 별들을 바라봤다. 그 말은 뭔가 하면 그가 갇혀 있었지만 그는 저 너머에 그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그를 위해서 구원의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가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그곳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느 순간 어떤 처지를 만나든지 우리가 믿음을 놓지 않고 기도의 감각을 가지고 영적인 자세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훈련을 한다면 어떤 처지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는 환경과 조건을 바꾸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꾸어 줍니다. 기도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은 그냥 그대로 놔두지만 그 환경과 처지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꿔주고 그 환경과 처지를 보는 우리의 시야를 바꿔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근본은 사실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대처해 나가는 우리의 마음가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승리하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세 성경절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공통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죠. 그릇입니다. 누가 그릇이라는 얘기입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릇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릇의 기능은 그 자체가 무슨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릇이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릇의 기능은 그 그릇이 무엇을 담는가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그것은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믿음과 동의어가 되는 것이 바로 영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접하는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을 믿는 그릇이 될 때 받아들이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장대에 구리뱀을 만들어 높이 달라고 하시면서
누구든지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대단한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고개를 들어서 그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보라고 하실 때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실 때 바라보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나만 장군에게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할 때 단순히 아무런 이유도 달지 않고 7번 씻고 나온 것이 믿음이었던 것처럼,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 그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고 우리를 보배로 만드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릇이 변화돼서 보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배가 그릇에 담겨질 때 그 그릇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진수는 내가 뭔가 하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과 위기의 때에 우리를 살리는 영적인 산소를 잘 호흡하기만 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절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계적으로 구하고 얻는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일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가장 큰 능력은 그 중에서도 나 자신이 가장 많이 성장하고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에는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성장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산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소가 없으면 우리는 생존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절대로 건강해지지 못합니다. 호흡을 잘 하듯이, 산소를 우리의 몸에 잘 공급받듯이 호흡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선한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위기에 처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는 꿋꿋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계속 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적인 호흡인 기도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게 되길 바라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큰 성장과 성숙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